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에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계시고 지금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의 세례를 받을 거냐, 또 이 세례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기 시작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게 되는데, 이때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장, 3장 오면서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모티브 자체가 이 수치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수치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한번 좀 계속 설명을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수치를 주러 왔다가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었고, 어제 장면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설하실 때의 이제 장면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수치를 적극적으로 감내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빛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수치를 다 꺼내놓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이 요한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제 점차 사라져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이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처음에는 성공 가도를 달릴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가 공식적인 언어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순간 인기는 하락하고 세례는 지속되겠지만 그는 나중에 이제 옥에 갇힘으로써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정받으시고, 또 물과 성령으로 이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세례를 주시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높아지는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점점 예수님께서는 흥해지시는 것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정결 예법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해요.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이제 인기로 치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여기서도 이제 증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점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사라지면서 이제 명예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신을 어떻게 이제 세례 요한이 표현을 하냐면,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나의 혼인 잔치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그 잔치의 호스트와 신랑이 있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이제 호스트와 신랑은 등장하는데 신랑의 친구인 이 베스트맨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이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는 이 결혼식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증인의 역할, 증언의 역할을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연결을 시켜보면, 이 거대한 어떤 그 결혼식의 이미지를 우리가 좀 구현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례 요한이 신랑의 친구 역할을 자처하면서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신부를 차지하는 것은 오로지 신랑만 할 수 있다.
중요한 역할을 결혼식 안에서는 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역할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신랑의 친구 베스트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건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광야의 소리라는 것이 이제 허공에 흩어져서 사라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눴었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점점 쇠락하고 이제 사라져가는 존재가 될 거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점점 사라져가는 존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제의 본문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의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그 수치를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에서 이 수치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이 수치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 빛으로 나와서 밝은 존재로서 기쁨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전 장면과 오늘 이 본문의 요한의 기쁨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점점 쇠퇴해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나의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담당하셨을 때에 영원한 생명은 이제 내 것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위에서 오시는 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다시 태어남이 위로부터 태어남과 이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차 가능한 어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위에서 오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로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위로부터 거듭남을 주시는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만물 위에 계시는, 만물에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계세요. 그러나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할 뿐입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께서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다루었던 증언하시는 분께서 증언하시지만 백성들은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1장의 재진술이고, 그리고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시는 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만물의 증인이시자 창조자이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제 동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직 이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옳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고 계시고, 여기에서 이제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심으로써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언하시는 이 참되고 분명한 증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이제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 손에 맡기셨어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뿐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치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끌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겠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 스스로는 사라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자신은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그 들은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증언하셔서 나타내 보이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지만 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수치와 그리고 형벌을 통하여서 진노를 사게 되어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 3장까지 이어지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요약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수치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의 예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점점 사라져가는 인간적인 편에서의 수치를 당하는 존재이지만 더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움의 역전이라고 부를만 하죠. 하지만 이 기쁨을 소유한 요한의 증언이 참되도록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수치를 완전히 극복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위로부터 오신 분께서 다시 위로 오르시며 모든 참된 진리를 증명해내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수치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소망과 기쁨은 우리의 것이 확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다 가져가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새롭게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점점 사라지고 수치와 아픔과 고통은 가져가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점점 사라져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